네, 조금 피곤할 수 있는 오후 시간이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오후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고등부 학생들이랑 이 동행타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공부 타이머를 켜고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이 매일 아침에 이 말씀을 한 장 올리면 학생들이 읽고 마음에 새길 그 한 구절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그날 몇 시간 공부할지 또 도전을 외치고, 그 다음에 하루를 마칠 때 공부한 기록을 올리고 또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모임입니다. 잠언 1장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잠언 30장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랑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보니까 참 말에 관한,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지혜가 담긴 말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읽은 말씀이 잠언 25장이었는데 제가 새긴 구절은 25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할 것을 저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시험 기간인데 제가 학생들에게 공부 많이 안 하나 이렇게 잔소리가 아니라 응원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산에 올라가서 이 응원 문구를 뽑아가지고 들고 야호를 외치는 대신에 우리 학생들 화이팅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이 시험 기간을 한번 잘 해 나가보자 이렇게 응원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 잠언에 담긴 말의 지혜를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을 했을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이 잠언 15장의 말씀에도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를 실생활에 적용하여서 모두 은혜롭고 또 지혜로운 말을 사용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대답을 잘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유순한 대답은 화가 난 사람의 그 노를 쉬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가격하게 막 화를 내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면은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대답과 말을 정반대 지점에 놓고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 맞게 상대방의 그 질문에 반응하는 것이 대답입니다. 그래서 대답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질문이나 그 상황을 고려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저에게 강도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셔야 하는데 오늘 점심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것은 말이 대답이 되지 않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화평하게 지내며 지혜롭게 다른 사람과 이 관계하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유순한 대답, 이 부드러운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은혜롭지 못한 말, 또 남을 비난하는 말, 또 깎아내리는 말, 불평, 또 과격한 말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잠언 말씀은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한 이 대답, 특히 유순하고 부드러운 대답이 필요하다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유순한 대답은 이런 겁니다. 지금 설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졸고 있는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은 제가 그분의 상황을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지사님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피곤한데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주신 게 정말로 대단합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피곤하면 그냥 집에 갈 텐데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킨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유순한 대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면에 지사님은 도대체 신앙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데 옆에 사람도 예배를 방해하고 뭐 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올바른 말일 수가 있지만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이 어떠한 기분이 들지,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을 고려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러한 말들을, 대답이 아닌 말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바른 소리 했어, 나는 해야 할 말을 전달했어, 나는 그러니까 옳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대화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과격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듣는 사람을 고려하는 대답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남이 어떻게 듣든지 나는 옳은 소리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만 쏟아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유순한 대답으로 지혜롭게 또 은혜롭게 서로 교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목장 모임이 있을 때에도 듣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듣는 함께 나눔을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말만 내가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유순한 대답으로 서로 관계하면서 말하면서 교제하여서 더욱더 은혜로운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은 이 지혜로운 말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온순한 혀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온순하다 히브리어로 이 마르페인데 이 부드럽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 원어로 보면은 이 치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성경에서는 이 온순한 혀를 힐링 텅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치료하는 혀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하는 혀, 치료하는 말은 곧 생명나무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과수원에서 아니면 바깥에서 생명나무를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네, 아무도 없을 겁니다. 보았으면 안 됩니다. 생명나무는 이 땅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고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이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땅에서 볼 수 없지만, 이 땅에 있는 자라나는 나무가 아니지만 우리의 말이 치료하는 말, 치료하는 혀가 될 때에 이 생명나무가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 좌우에 이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인데 곧 이 생명수의 강, 이 성령이 흐르는 강 좌우에 이 생명나무가 살아나서 이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다. 곧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천국에 있는 이 생명나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이 치료의 혀가 될 때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이 생명나무가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치료하는 혀는 이 성령의 은혜를 담아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속에 담아서 상대방을 격려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신뢰하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 향하여 기도하는 그 입술이 바로 치료하는 혀가 됩니다. 그럴 때 내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치유해 주시고 이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입술, 또 우리가 주님을 아까도 찬양했는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 모두가 이 성령의 은혜가 담긴 입술, 바로 치료하는 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실생활의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찬양으로 하고 또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말들을 오고 갈 때에 이 서로 살아나고 생기가 돋아나고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이 많은 은혜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 각 교구 목장에 때로는 신앙이 흔들리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여러 어려움 때문에 힘을 내지 못하고 낙담에 빠져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치료하는 혀를 가진 우리들이 그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치료의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낙담 가운데 여러 가지 우울의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우리 성도님에게 우리는 말씀으로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 가운데 여러 가지 꽉 막혀 있는 가운데 있는 분을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그 치료의 혀가 될 때에 그 사람은 힘을 내고 또 살아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권세도 있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죽이는 권세가 이 한 입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말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혀를 길들이기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오늘 주신 이 잠언의 말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질문에 또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해서 유순한 대답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위의 목장에 여러 또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입술에 말씀을 담고 믿음을 담고 성령의 은혜를 담아서 우리의 입술이 치료의 혀가 되어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살리고 나도 살아나고 목장이 살아나고 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되는 귀한 치료의 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